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교원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또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참 애절하게 들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그 풍속으로도 특별한 어떤 납비나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만져주고 또 악수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하면 아이들이 또 큰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하시는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꾸짖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는 적이 거의 없으신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으시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방법이 안아주심, 만져주심, 안수하심, 그리고 축복하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축복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대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안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아주심.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아주심을 통해서 많은 치료의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그 미수가 좀 빨리 태어난 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지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한 두려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또 모유를 먹이고 안고 있을 때 그 엄마의 그 따뜻한 그러한 그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에 있었던 그 느낌을 엄마 품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 아이가 평온해지고, 그리고 빨리 또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하는 방법을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캥거루 케어에서 그 캥거루가 그 새끼를 새끼포에 담아서 많이 큰 캥거루를 그렇게 배 앞쪽에 그 보가 있어요. 거기에 담고 막 그 사자가 와도 담고 얼마나 막 빨리 달리는지. 캥거루 케어를 하면 그 아이가 안정감을 찾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병 가운데 그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일 겁니다.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 마라스머스는 어떤 병이냐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 결핍에서 오는 병이 마라스머스입니다. 전쟁 고아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경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기는 먹어도 시름시름 앓다가 곧 죽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한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앓고 있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힘이 없이 비실비실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그런 경우가 바로 마라스머스 병인데, 이런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특별한 어떤 사랑을 베풀 때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에 에어컨 조금만 더 켜주실래요? 네. 그래서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데,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이렇게 금슬 좋게 살아가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몇 개월 못 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반대로 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또 따라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또 사랑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 대상이 없어지면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얘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는 책이기도 한데요. 거기 나오는 얘기 가운데 200번째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스토리 얘기가 있습니다. 해놀드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인데요.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서로 대화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살아간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고집이 아주 완고한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고 누구하고도 잘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단절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대화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악성췌장암이 되어서 말기 환자가 되어 한 5개월 정도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버지와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그 아들이 안아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몸이 막 점점 막 더 굳어지고 고슴도치처럼 막 몸에서 막 좁히더니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막 그 싫어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저 매일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아드리고 아버지 저 좀 안아주세요 하고 아버지 팔을 강제로 자기 어깨에다가 허리 위에다가 아버지가 안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아들을 쳐다보면서 아들을 안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었는데 200번째가 되는 그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비로소 그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200번째 포옹이라고 하는, 그래 제목이 200번째 포옹입니다. 해놀드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기록한 그 글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안아줌, 그렇게 돌처럼 굳어있는 그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회복이 되어지고 더 오래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안아주심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좀 비슷한 그런 사례를 어느 그 상담대학원에서, 그 상담심리대학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레포트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과제죠. 레포트를 해줬으니까 과제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한번 안아주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 결과를 리포트로 내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분도 아버지하고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아버지도 아들을 찾지 않고 아들도 아버지를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포트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지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무뚝뚝하게 왜? 전화 끊어.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아버님 좀 뵈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자마자 그 아버지를 안고 아빠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아버지를 안아드렸는데 그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얼마 후에 그 아버지는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 리포트 내용에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쳤다면,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내가 영원히 내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런 기회에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좋은 일이 어떤 일이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바로 그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때가,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일이, 중요한 일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요. 말씀을 듣고 보니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주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모세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궁궐에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40년을 보내는 동안 크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다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9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광야처럼 더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더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생활, 때로는 직장생활이, 때로는 그 사업의 현장이 오늘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 줄 모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적들이 있으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 대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제도 지금도 이제도 앞으로도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안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스러운 자녀들 너무 예쁘니까 안아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을 때도 있고 업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안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아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또 부모가 자녀를 안을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도 힘들지만 아이가 힘들어할 때, 조금 걷다가 아이가 힘들어요 하고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그 부모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업고, 그래 가자, 우리 더 가야 해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가고 업고 가는데, 그 아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언제 또 안아줄까요?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 아주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딱 안고 보호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앞서가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 말씀,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도 미리 다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천민희 집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천민희 집사님, 제가 최근에 그 집사님한테, 최근에 그 집사님이 그 2부 찬양대에서 솔로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너무 달란트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누가 인도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15년 전에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고 그 신혼 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큰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3살, 1살 이제 그때인데, 이제 결혼한 지 이제 막 2, 3년 된 그런 시기인데,
그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혼 가정에 그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 후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장례식 때 가보았더니 저는 모시고 살아서 모실 분이 없는가 그래서 모시고 살았는가 했더니 부모님도 이렇게 계시고 부모님 형제간들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모실 형편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참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효심이 아주 가득한 거죠. 그 효심이 가득한 집에 아내가 사실은 그 병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천민희 집사님이 결혼한 지 신혼생활 2, 3년 된 가정인데 갑자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은 것은 아닌데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좋아하는데 그래도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 말수가 적어지고 그 삶이 행복하지가 않고 어린 아이들을 막 낳아서 굉장히 그 사랑과 행복이 넘칠 그 시기인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우울감이 찾아와서 굉장히 절망하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남편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 우리 교회 갈까? 그러더래. 교회 한번 가볼까? 근데 이 천민 집사님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래 교회 가보자고, 교회 가자고. 그 교회를 가는데 저기 드라마 세트, 교회 이름도 모르고 그 드라마 세트장 앞에 있는 교회가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부가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재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래요. 이제는 예수님 품에서 살래요. 그런 결심을 하고 15년을 하루같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신 다음 그렇게 우울했던 그 마음들, 또 절망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박효연 집사님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사랑, 그 아픔들,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이 마라스, 머스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아이들을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안수하셨다,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시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베드로 장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 장모 집으로 병문안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지셨습니다. 만지시는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다. 이 여인은 베드로 장모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의 터치. 주님은 그의 손을 만지는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그 할머니나 엄마들이 아이가 배 아파요 그러면 그 손으로 그 배를 어루만지시면서, 또 머리가 아파요 하면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어루만지면 어느 순간에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픈 아이가 치료되었다는 그런 아이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그 손길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악수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서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서로 지나가다가 친한 사람만 탁 손잡고 악수하고 좀 덜 친한 사람은 살짝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손 한번 잡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 이 찬양대 보고 있더니 찬양대만 하신 것 같아. 이쪽은 안 하신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손을 대시니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았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거, 치료할 줄로 믿느냐? 고칠 줄로 믿느냐? 네,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맹인의 눈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두 맹인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만지심, 안수하심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나인성 가부의 아들. 11절 말씀부터 한번 11절 말씀도 한번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13절 말씀.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나인성의 한 가부의 아들이 독자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울면서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라고. 그 순간에 그 청년이 일어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할렐루야. 관에 우리 청년들을 향한 주변에 좋지 못한 그런 죽음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풀어주어야 하고 우리가 손을 대어야 하고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축복하시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율로게호라고. 율로게호. 이 율로게호는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의 뜻인데, 찬양하다, 감사하다, 칭찬하다, 격려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율로게호임. 우리 성도의 삶이 율로게호의 삶.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늘 축복하는 것입니다. 율로게호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율로게호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다면 그 자녀들을 오늘 13절 말씀처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존귀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워싱턴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습니까? 그 어머니 하는 얘기가 제가 한 일은 우리 아들이 예수님께로 교회에 나오도록 한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장 자녀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교회에 나오도록,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길입니다. 이번 주간이 또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가장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그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는데 사랑하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안으심과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